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한 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갖고 고백 위에 쌓여가는 단단한 신앙, 고백 위에 쌓여가는 단단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한 편에 본문 다양한 인칭대명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로 시작했다가 그가 나오기도 하고 또 너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 당신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시에 여러 인칭대명사가 나오게 되어서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잘 보지 않으면 시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시편 91편 한 편에 세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이 시를 쓰는 저자인 시인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듣고 있는 너로 칭해지는 공경에 빠진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시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세 존재가 한 편의 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은 한 시인이 공경에 빠져 있는 너로 칭해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또 자신의 신앙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시의 형태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지금 공경 가운데 있는 너로 칭해지는 자에게 이 시편을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또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공경에 빠진 너를 향해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백을 하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 시인이 요구하는 그 고백은 바로 다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 메시지에선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시인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 시를 듣고 있는 공경에 빠진 그가 하는 고백인지 또 그에게 요청하는 고백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공동 번역이나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읽어보면 이 고백의 주체가 시인이 아니라 이 시를 듣고 있는 너라고 하는 그 사람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야훼께서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느님이라고 말하여라. 시인은
공경에 빠진 너라고 하는 그에게 이 고백을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왜 주님이 너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시는지, 왜 그대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열거하게 됩니다. 왜 시인은 고백을 먼저 하라고 말하고 또 그 고백을 통해 왜 그 이후에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뒤후에 설명하는 것일까요? 보통은 먼저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러니 따라서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고 너의 요새이고 너가 피할 바위다 라고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하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걸맞는 결론을 말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시인은 이 순서를 뒤집어서 먼저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란 고백을 통하여서 고백을 근거로 하여서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원리 원칙을 따라 기승전결을 따라 결론에 이르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결론을 고백으로 말하고 그 고백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 가운데 여러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건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그 고백이 올바른 거였고 합당한 거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혹시 과학으로 읽으시나요? 아니면 역사로 읽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우주의 발생론의 교과서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현실 밖에 있지 않으며 모든 것들은 다 긴밀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적인 증언이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이야기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발생론적인 이야기를 교과서처럼 과학책처럼 서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현실 밖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따라서 하나님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바로 그 증언의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인간인 우리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고백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의 현실 밖에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신이신 하나님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신의 고백이 모든 성경의 가장 앞에 고백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 이후에 역사서를 통해 모세오경을 통해 시편과 예언서를 통해 또 복음서와 바울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그 모든 성경들의 기록 속에서 그 고백 이후에 쌓여지게 되는 신앙의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신의 고백처럼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현실 안에 있고 모든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 이후에 확인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도 역시 신에게 먼저 우리가 던져야 하는 이야기 역시 바로 이런 고백이어야 하는 것은 또한 마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그러기에 오늘 이 시를 듣는 청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은 그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서 밤을 보내는 그대, 이렇게 주님께 먼저 아뢰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저는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먼저 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증명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공경에 빠진 그 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삶의 다양한 사연들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있음을 우리 모두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이 고백을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을 먼저 하고 그 고백 이후에 쌓여져 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성실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면서 그 고백이 맞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다 이해하기 전에, 내 인생을 다 이해하려 하기 전에 신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잘 기억하는 그 기억 가운데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관계를 통해 이 신비하고도 묘한 신의 선물인 인생을 정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단단히 다져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너무 아파하지도 말고 또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또한 너무 주눅들지도 말고 또한 너무 요란해하거나 수선스럽지도 않게 차분히 그렇게 삶을 한 발 한 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선물을 열어보듯 그렇게 하늘아버지의 선물인 우리 인생의 신비를 우리 모두가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지난주까지 2달여 예레미야의 그 엄중한 말씀 이후에 어제와 오늘 시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어릴 적에 아버지께 크게 혼나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저를 어린 저를 어머님이 깨끗하게 목욕탕에서 씻겨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제가 얼마나 울었든지 씻겨주시는 내내 훌쩍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따뜻한 물로 어린 저를 씻겨주신 어머님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따뜻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닦아주시던 어머니의 그 사랑의 손길이 저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한 것이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돼요. 마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예레미야의 그 호된 꾸지람 이후에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듯 그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 우리에게 시편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 이 또 고백 위에 다시 신앙 인생을 잘 쌓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유를 알기 전에, 설명을 듣기 전에, 바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 주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당신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입니다. 당신만이 내가 의지할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를 지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과 같은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된 꾸지람과 따스한 사랑 가운데 당신의 이 두 손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